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보통 이 본문 언제 보시죠? 네,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본문이죠. 근데 이 더운 여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는 어색함이 설교하는 저에게 다가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 본문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사실 12월 25일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이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 때에 들려지면 이때는 그래도 이 말씀 나눠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1년 중에 그때를 제외한 다른 시간에 혹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이야기는 12월 25일에 국한되어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하고 기쁨이 있어야 하고 행복이 있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시즌 한정판이 되어오는 건 아닌지, 그냥 12월 25일 정도의 이 이야기의 감동이 그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뻔하고 익숙한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그 영적인 울림만큼은 뻔하지 않기를 원하고 익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 시간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신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과 동일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건은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학에서도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굳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단순히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말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우리 방금 읽었던 1절과 5절의 말씀을,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공간복음 가운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인데요. 자,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 질문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방금 본문에 읽었다시피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로마의 제국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호적을 조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호적을 조사해서 식민지 백성들이 호적을 다 등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책에 따라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적 조사에는 로마 제국의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징병의 목적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얼만큼 있는지를 파악해서 징집하기 위한 거였죠. 그 또 한 가지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거였어요. 식민지에 세금을 부과해서 이 제국의 경제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징집의 목적이 있었고 세금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요셉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부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까지가 대략 직선거리로 한 16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루 동안 쉬지 않고 쭉 걷는 것을 대략 한 20km 정도 잡는다고 하면, 여러분 160km면 최소 며칠이 걸려야 되죠? 8일은 걸려야 됩니다. 자,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20km를 꾸준히 걸어가면 한 8일 정도,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무엇이냐면 요셉 혼자 거기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마리아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임신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적인 상황만 놓고 봐도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간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그 160km나 되는 거리를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무슨 강제성이 있었을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아내가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갔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로마 제국이 그 호적 조사를 하는 두 가지 이유 있잖아요. 징병과 세금이라는 두 그 목적에서 로마는 전쟁이 나면 유대인을 그 병사로 차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징병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유대인을 향한 그 호적 조사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무엇인가? 당시의 로마 제국은 유대인 여성을 대상으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는 호적 등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가 홀몸이 아닌 임신한 상황이고 반드시 호적 등록을 할 필요도 없었다면 그냥 요셉이 마리아를 고향에 두고 안정적으로 두게 하고 자기만 베들레헴 갔다 오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남편이 이런 결정을 아내한테 했으면요, 남편은 위기를 겪습니다. 만삭인 아내한테 내가 오늘 가고 싶은 데가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라고 하면요, 바로 쫓겨날 위기에 처합니다. 아마 그 남편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을 거예요. 그게 기사화되면 바로 댓글에 엄청난 악플이 달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기에 무언가 본질적인 의미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의미가. 상황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보다 뭔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무슨 단서를 주고 있느냐? 자,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대단히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이 방금 읽은 미가서 5장 2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자, 그들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시대가 이르기 전에 거의 대략 한 800년 이상이 되는 시간 가운데 그들이 무슨 말씀을 붙들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자, 요셉과 마리아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800년이 넘으면 엄청난 기다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지만
요셉 또한 마리아 또한 이 말씀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마리아가 임신한 몸을 이끌고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던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남편의 결정을 따르려고 했던 아내의 그런 어떤 순종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이것 안 지키면 내가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도가 아니라, 마리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말씀으로부터 온 확신이었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소망과 믿음의 근거가 이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위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위에 삶의 근거를 두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위에 근거를 둔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위에 삶의 근거를 둔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니까, 여성은 철저하게 남성의 결정에 따라야 하니까 그렇게 따라갔을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에 찾아가지 않아요. 마리아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소식을 전하죠. 자, 근데 그 본문을 보면요, 유심히 보면 요셉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사와 마리아만 대화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거기 끼지도 못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자, 마리아가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의 지위도, 그리고 자신이 임신해 있다라는 그런 상황조차도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의 능력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마리아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도 그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기로 했던 마리아의 결단은 자기 결단이었다. 자기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행동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은 크리스천이지만 우리의 행동의 뿌리와 우리의 생각의 근원은 하나님과 무관한 채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과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행동하는 그 제스처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우리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정말 말씀할 수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의 삶에 내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거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 임신한 상황도, 그리고 자신이 여성이라는 그 사회적인 약자의 지위도 마리아는 결단의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6절,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주일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연극의 단골 소재죠. 성탄절 연극하면 목자가 이렇게 목자 분장을 하고 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떠올리는데요. 저도 주일학교 때 이 목자를 해봤습니다. 지팡이 들고 연극을 해봤는데, 여러분, 과거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크리스마스의 몽글몽글한 분위기에 말구유에 누워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떠올렸어요. 우리 또 뭐 엽서라든지 크리스마스 카드라든지 그런 데 보면 그런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 따뜻한 느낌과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것의 환상이 깨진 중요한 인생의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경험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을 때였어요. 여러분, 실제 그 엄마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과정은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여성이 출산을 할 때는 대체로 한국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자연분만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해서 낳거나. 오랜 진통 끝에 아이를 낳는 자연분만을 택하거나 아니면 그 고통이 싫어서 그냥 수술을 받는 경우가 있죠. 저희 집에 첫째와 둘째가 다 수술을 통해서 낳았어요. 그래서 막 제 그 드라마에 보면 아내가 진통을 못 이겨서 남편 막 머리채를 잡고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제 머리가 보존되었어요. 생각보다 이제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갔는데 저는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한 10분 만에 나오더라고요. 남편분 수술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초조하게 첫 아이 때 이제 생명을 내가 보게 되는구나, 막 그런 되게 긴장된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포대기에 싸서. 근데 그 천에 온갖 피가 묻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뱃속에서 뭘 먹었는지 굉장히 밀가루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그 간호사가 저한테 이제 아버님 한번 안아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안았어요. 한 30초 정도 보고 있었나 기억에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그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 보셨죠? 다음에 뵐게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내 아이인데 그 생명의 경이로운 감격이 단 30초였던 거예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는요, 굉장히 감염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기에 잘 노출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빠니까 잠깐 보여줘야 돼서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갓난 아이들이요, 태어나서부터 한 5살 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예방접종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그 구유에 누워 계셨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정말 현실적인 상황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이것은 인간으로서 출생의 과정에서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낭만적인 이야기가 사실 아니에요. 정말 한 아기가 태어나는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아기가 말구유에 태어나서 그렇게 말구유에 그런 비위생적인 곳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이 말은 사람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조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뭐 신앙적인 혹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이야기는 정말 말 그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웬만해서는 겪을 수 없는 상황을 주님이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만이 가장 완전한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완전한 위로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도 예수님은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위로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 깊이가 제한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이해의 넓이가 한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가장 완전한 공감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역시 여러분 출산을 안 해보셔서 아멘이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저는 굉장히 출산을 경험한 뒤에 이 본문은 정말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스마트폰을 켜면 어디에 접속을 하냐면 바로 너튜브라는 것에 접속을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더 강화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유튜브에 관한 책들이나 자료들을 좀 보다가 어떤 사회 심리학자가요, 이 유튜브에 담겨 있는 사회 심리 현상들을 분석한 글을 보게 됐어요. 이 학자는 왜 분석했냐면 대중들이 어떤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클릭이 되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중의 인기를 얻는 그런 콘텐츠에 담겨져 있는 이 사회와 개인의 심리학적인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진행하려고 이 학자가 이 유튜브에서 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소위 뜨는 콘텐츠들을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상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조회수가 높은 것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정말 저건 내 얘기야 라는 그런 것들이 인기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결과는 전혀 반대였어요. 여러분, 조회수 상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채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이 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현실에서 경험하기 불가능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들을 소재로 한 영상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라고 분석을 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컨텐츠 보신 적 있으세요? 의대생의 하루. 대한민국에서 의대생 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궁금한 그런 것. 또 조종사 브이로그. 어떤 조종사가 그 조종석에 앉아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촬영을 해서. 웬만한 평범한 사람들이 볼 수 없죠. 또 어떤 컨텐츠가 있냐면 1200만 원 명품 하울. 저 하울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게 명품을 이제 자신이 구매하는 그런 행위들, 그게 하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브이로그도 있습니다. 10억 들고 가면 은행 가면 생기는 일. 10억을 들고 은행 가면 그 은행 직원들이 어떤 액션으로 나를 만져주는가.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 겪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노력해도 벌어지지 않을 그 일들을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것에 클릭되는 영상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서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10억 가지고 은행 간 것과 같은 경험도 한번 해보고 내가 의대생이 된 것 같은 마음 느낌도 가져보고 1200만 원짜리 명품을 언박싱 해보는 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 상황에 순간적으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물론 영상을 끊고 나면 현타가 오죠. 현실은 그렇지 않구나. 하지만 잠시라도 그 속에서 이 만족이라는 감정을 소비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를 통해 새로 나온 신조어가 뭐냐면 이모셔널 컨슈머라는 거예요. 감정을 소비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경험하지 못할 그 감정을 내가 한번 소비해보는, 그것이 현대인의 모습들이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좀 나를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내 처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로해 주기를 원하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공감과 위로를 경험한 끝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건네는 위로가 참 제한적이고 불완전하구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세상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관계들 속에서도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한다, 그 사람이 나를 공감한다라고 하지만 그 공감과 이해가 결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도 있고 느끼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존재론적인 한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너는 결코 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마음이 적어서도 아니고 성의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렇게 부족하게 느끼는 까닭은 근본적으로 나는 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 이해와 공감이 완전히 다다를 수 없는 거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저 사람은 결코 내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공감과 위로에 목말라하면서 살아가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모자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공감과 위로가 불완전하다라고 한계를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공감의 자리를 이제는 떠나서 비현실적인 동경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저는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인기를 얻는 것은 우리에게 공감의 마음들, 공감을 향한 갈망들이 있지만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편으로 가서 차라리 비현실적인 세계로 내가 잠시라도 들어가 내가 좀 위로받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의 연약한, 그런 우리의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적인 한계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어떠한 한계적인 상황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큼은 완전히 해석될 수 있고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면 완전한 공감이 있고 온전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혹시 무의식적으로라도 이 가운데 사람의 위로에 여전히 목말라고 절대적으로 그것이 절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내가 사람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혹시 내면에 그런 생각 가지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위로의 무게중심이 사람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메마르면 아무리 다양한 채널과 경로를 통해서 나를 채운다 한들 그것은 여전히 메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를 향한 순간적인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골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회복되어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위로의 존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명샘과 같은 그 은혜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비록 사람의 은혜가 메마른 자리라 하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비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8절, 9절,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자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소식을 가장 처음 접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경으로 한 이미지나 혹은 어떤 그림들에게 익숙해서인지 보통 목자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굉장히 선하고 어질고 양을 옆에 끼고 굉장히 바라만 봐도 은혜가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요, 그런 이미지와는 정반대였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목자는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군입니다. 3D 직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천했는가, 이 법적으로는 죄인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거의 죄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그래서 이 목자라는 사람들에게 붙는 타이틀이 어떤 타이틀이냐면 부정직한 사람들, 도박 좋아하는 사람들, 거친 사람들, 욕먹어도 싼 그런 사람들,
이게 목자들, 당시의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목자인 사람들은요,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인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생의 시간들을 양과 가축들과 광야에서 보내요. 자, 그러면 맹수의 공격을 막아야 되고 도적의 공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이미지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즉각적으로 동물과 싸울 수 있는, 언제라도 그 도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약간 전투적인 그런 이미지가 사실 목자의 이미지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사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입니다. 어울릴 수 없는 말이에요. 자, 목자들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거의 격리되다시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어떤 도움의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상황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목자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위로받으려면 누가 먼저 다가가 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위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목자들에게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다가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목자들에게 전해진 그 예수님의 소식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복음은 내가 다가간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다가온 것이에요. 목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쁜 소식을 자신의 힘을, 자신의 노력으로 다가갈 수 없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사실은 복음이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평생을 사회적인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어떤 공동체에서 속할 수 없고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주지 않는 이상 나는 내가 다가간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의 탄생이, 유대 사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 그래서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다가가지 않는 이상 먼저 나에게 다가오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이 취하기를 원하는 상황들이나 어떤 사회적인 자리들 곰곰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먼저 나에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가 노력을 해서 다가가야 돼요. 항상 내가 무언가를 그것에 맞는 자격을 만들어서 다가가야 그때 내가 줄 수 있고 그때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이 복음인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격이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상황이 필요 없고 우리에게는 환경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신다면 그것이 곧 자격이 되고 그것이 곧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들이 자격과 이유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이 되셨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이유가 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누구도 제한이 없이 누리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 여러분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장 완전한 위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늘 위로받기를 원하고 공감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하죠. 사람의 위로와 격려와 공감이 무의미하다라는 이야기를 절대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목매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옆에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가장 완전한 위로가 되어 주셨고 가장 온전한 공감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회복됨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에 온전케 됨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너무도 불행한 일이 아닐까. 어쩌면 정말 너무도 당연하고 뻔한 본문을 왜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묵상한 그 말씀의 시작의 결론은 이것이 아닐까. 하나님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그 골방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기워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이유가 여러분 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지식이나 정보가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생명의 능력이 되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